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로부터의 사역입니다. 오늘 사장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중간에 사마리아에 들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난 이 사건은 다른 또 복음서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접해야 되는 것이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출발은 어떤 사건과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은 어떤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어서 서로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보냄을 받은,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것과 동시에 선구자, 세례 요한의 주님에 대한 선구자적인 예비 사역, 준비 사역은 뭐예요? 입단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동시에 이제 그의 사역의 시기가 종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진다. 이런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했던 것이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성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이 투옥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지만 이 부분을 마태는 이렇게 좀 더 길게 소개를 하면서 그 갈릴리 사역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 마가복음의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게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죠. 요한의 예비 사역,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 사역이 이제 끝나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걸 알리는 하나의 신호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이거 다 갈릴리에 속해 있는 그런 그 중소 도시들이죠. 일로 이제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라. 일러스되,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저들이 이제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비침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을 마태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응함이다, 성취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때부터 자 이렇게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사건과 관련시켜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것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라고 마테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 한결같이 갈릴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자 그렇기 때문에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인데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땐 바로 이 부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리는 없지만 적어도 4장이 시작되어지는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잡혀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이죠. 거기 3장 24절 보시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중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그러한 그 대목의 말씀이 24절이에요. 3장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23절 22절을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적으로 한 지역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중복되어지는 이런 시기가 한동안 있었다. 그리고 이때는 요한이 아직 잡히기 전이다. 이런 시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때문에 4장이 시작되어지는 그 직전에 이미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하여 가시게 됐다. 이걸 우리는 마테마가 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갈릴리로 가시게 되어진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근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히 무엇을 위한 일생이었습니까? 생애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서의 예수님의 생애였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강요된 생애가 아니죠.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 의지의 발로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것으로서요. 자, 그러나 근본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뜻의 일환이었지만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1절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떠났다. 바리새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 이런 얘기인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얘기인데, 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떠났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불가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곱지 않은 이런 시선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뭐예요? 이제 주님께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불가피하게 적대적인 이런 충돌 상황이 상대적으로 이제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들을 피하여 이제 갈릴리로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시게 됐다. 왜 여기 계속 왜 있지 않으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라는 이런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위해서 이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 가시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왜 갈릴리 지역으로 가다가 중간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했느냐, 왜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셨느냐. 유대 지역에서, 남쪽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이렇게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당시 요단 강변을 쫓아서, 유다에서 요단 강변을 쫓아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요단강을 서쪽으로 넘어서 가게 되면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은 6일이 걸린다고 해요. 6일, 대략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이 산악 지역을 경유해서 가게 되면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이 사마리아 길을 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기보다는 지름길을 할지라도 애써 피하여 일주일 정도 걸리는 이 요단 강변로를 쫓아서 이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인들과의 상종을 피하기 위해서,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이런 사마리아인들과의 상종, 그들과의 교제를 외면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먼 길로 돌아갔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정, 그 길을 택하셔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르셨다는 거예요. 잠시.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이렇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받았을까요? 누차 말씀드린 대로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가 수도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나라, 자기 아수르가 관장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 다 흩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관장하고 있는 그 여러 나라의 이방 민족들을 갖다 대거 또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켰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이주온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던 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신